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순 우리 30번째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우리 6장 4절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그 율법의 지인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율법은 그 사랑으로 수렴이 되고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가 이제 마지막 넷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게 하나라 딱 채워지게 되면 이제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은 이제 사랑으로 수렴이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흘러서 거룩한 사랑의 계보를 이렇게 잇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사랑은 그렇게 진리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역사 내내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죠. 사랑이. 그건 사랑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역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발과 손이 된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구원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라면서요. 하나님은 그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진리를 논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가 47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형제라고 이제 개역성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서 테오필로스 그러죠.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친구끼리만 문안을 하면 사랑이 흐를 수 없잖아, 예요. 자, 지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건 흘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끼리 문안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랑이 흐를 수 없잖아, 그래요. 그리고는 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한다 그러는데 그 단어가 그냥 세리예요. 위에 절에서 공부한 세리. 세리는 이같이 하지 않아 그런다고. 세리는 이같이 하지 않아. 근데 그 세리, 텔로네스가 뭐라 그랬죠? 세리. 성전에 세를 거두는 자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세는 뭐예요? 그거 받아서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게 성전 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세를 거둔 거란 말이죠. 그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완성하고 유지하는 게 뭐예요? 우리예요, 성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도를 성전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성전세를 거두는 너희들, 그 텔로네스, 세리들은 그같이 하면 안 돼. 그래요. 왜? 거두어드려야 되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안. 그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은 그 안녕을 묻다라는 말이죠. 안녕을 묻다. 안녕은 뭐예요, 여러분? 안식이 완성되어 자유가 된 상태를 안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건 그냥 피상규예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죠. 그 안녕하세요는 내가 그 사람이 안녕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전해주고 그걸 확인할 때 하는 인사예요. 내가 안식에 관한 말을 전해주고
안녕하세요? 그거 잘 지키고 있으세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안녕의 상태이십니까?를 묻는 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녕하세요 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만나면 굿모닝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피상교죠, 그거는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이 단어를 써요. 내가 문안한다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줬잖아. 안녕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꼭 쓴단 말이죠. 그 문안은 이제 자꾸 아래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필로스끼리 문안하고 있으면은 그게 흐를 수가 없잖아. 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텔로네스, 성전 세를 거두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가 47절이에요. 그렇게 안녕에 관한 말을 전해주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진리진리 하는 자들 있죠. 그러한 비상교에 불과한 문안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내용을 얘기 안 해줘.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 한다니까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식에 도달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는데 내용을 안 줘. 그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겉옷이 없고 먹을 하늘의 양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니?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야기는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지 내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지하할 얘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사람이 다 들었는데 아직도 추워, 옷이 없어요. 그가 나에게 겉옷을 안 건네줬어. 하늘의 양식도 안 줬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평안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은 뭐죠? 진리를 전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세요, 자유하세요, 안식하세요 하면서 그가 진짜 겉옷을 입고 그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해주는 거, 이걸 행함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건 뭐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갖고 있는 거라 그러죠. 거기서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푸뉴마 다이모니온, 악한 말. 그게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귀신이라는 건. 악한 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나는 말로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줬을 때 그때 보여지게 될 거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교 하지 마. 함부로 안녕하세요 묻지 마. 그렇다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하려면 내용을 얘기해줘.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품도 변화도 없고 착한 일도 안 하고 그거는 귀신들도 갖는 믿음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헐벗은 이들을, 푸터커스한 자들을 만나면 겉옷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겉옷, 그리고 하늘의 그 양식, 그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 배부르게 만들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너희들 믿음 없는 거야. 자, 그렇게 전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흘려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이제 사랑으로 깨달아서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이들을
온전하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5장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너희들도 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의 권능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함이잖아요. 무소부지의 기능을 획득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건 다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 면만 목적 삼아 그 온전에 도달하려고 노력해, 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덕 윤리가 있어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 윤리를 논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에 그런 제안을, 구분을 해준 데가 있어요? 그냥 온전해, 이라니까요. 그것처럼 온전해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 무소부지의 기능 이런 것도 못 가져. 하나님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온전함, 그건 감히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에 이르는 수준을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 온전하다고 너희들을 하늘의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할 그것을 공부하여 대학에 갑니까? 여러분 대학에 갈 때 고등학교 수준의 것을 가지고 대학에 가요. 대학에 가는데 그 대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고등학교의 수준의 어떤 것을 해내면 그래 너는 대학에 넣어줄게. 너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온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땅의 수준의 온전을 제시해 주고 그거에 도달하면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온전이 뭐냔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빛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테오. 빚 갚아. 하나님께 뭘 구하라는 전부 빚 갚으세요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먼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성경이 빚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이 단어가 전부 아이테오, 제테오가 뭐냐면 빚 갚으세요. 감추어진 거 빨리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거 알고 달라는 이에게 누가 안 주겠니? 다 줘! 이 말이에요. 구하라에서 그 구하라는 다른 구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구한다고 그러면 구하면 뭐 다 준다 그래 놓고 나는 하나도 안 줘. 안 줘요. 그런 거요. 그 구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빛, 사랑의 빛, 그 사랑, 그 진리 흘려주는 그 빛, 그거 이외에는 다른 빛 없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진리를 흘려주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다 이루었대요. 뭐예요? 온전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당연히 악을 행치 아니하죠. 악이 뭐예요? 거짓 말을 주어서 그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온전이네요. 율법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어 하늘의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 주어진 외적으로 주어진 호코스모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늘을 알면 복이고 그걸 문자로만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걸 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그 율법을 사랑으로 깨달아서 안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안 거예요? 그 율법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안 거 아니에요. 온전한 그분을 안 거네요? 그 사람을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온전한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온전한 게. 그럼 그게 온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게 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온전이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로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그 온전을 너희에 담아 너희도 온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인격적 성숙을 이루라 이런 말 아닙니다. 자, 그렇게 그 말씀의 진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깨닫고 그것을 흘려주는 이가 온전한 자라면 그가 그 사랑의 행위, 그 말씀을 이제 흘려주는 그 행위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아니, 다른 말로 그걸 전해줄 때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전해주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6장 1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걸 구제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원문 성경을 보면 6장 1절의 처음 시작이 프로세코, 주의하라로 시작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6장 1절 이하의 구제 이야기가. 주의하라. 구제할 때 너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을 흘려줄 때 이거 주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코, 주의하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단어가 호 엘레모스네예요. 자, 구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건 일반적 구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 구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어서 그 대상을 그 영적 빈곤함, 영적 추위, 영적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걸 엘레모스네, 구제라 그래요. 그걸. 단순히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옷 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의에 겉옷 주고 하늘 생명 양식을 주어서 하늘적 존재로 살려내는 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제라 그래요. 그 엘레모스네의 그 구제에 의해서 그 대상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합일이 될 때 그걸 에이레네라 그래요. 같은 어근이에요. 에이레네가 뭐예요? 평강, 평화라 그래요. 엘레모스네와 에이레네. 이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쥐고스라는 그 멍에 아래에 항상 두 마리의 소를 묶어요. 멍에를 꼭 두 소 위에다가 얹어요. 그리고는 이 두 소가 같이 밭을 갈고 같이 짐을 나르게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그 멍에예요. 근데 하늘의 소가 자기 멍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멍에 있다 그러죠? 멍에를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같이 멍에를 질 놈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 멍에 져라.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 쉽고 가벼워? 이분이 주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니들이 율법 지킨다고 그런 어떤 행위로 니들이 나서면 그건 무거워, 어려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 져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소가 둘이 짝이 되어서 멍에를 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곳으로 가면서 일을 할 때 이걸 형상화시켜 만들어 놓은 글자가 에이레네예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는 걸
엘레모순의 구제라 그래요. 단순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지상정으로 하세요. 사람이면 하는 거.